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이 낳은 작가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햄릿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햄릿을 찾았습니다. 또 그의 친구를 찾았습니다. 햄릿, 너의 친구 폴로니어스는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햄릿이 식사 중입니다. 식사 중이라 어디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햄릿이 대답했습니다. 햄릿 왕자가 먹고 있는 중이 아니라 먹히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구더기 같은 정치꾼들이 모여 그 늙은이를 먹어대는 중이죠. 구더기란 먹는 일에는 제왕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동물들을 살찌게 해서 잡아먹듯이 우리 자신을 살찌우는 것은 바로 구더기를 위해서죠. 살찐 왕이나 야윈 거지나 결국은 둘 다 같은 구더기 식탁에 오르지요. 그렇게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이 대사에서 햄릿의 아버지 왕을 독살한 뒤 권력을 찬탈한 숙부 클로디어스가 세상을 호령하는 권력자가 되고 부와 명예와 풍요로움을 손에 쥐고 살쪘지만 당신도 야윈 거지와 똑같이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당신의 몸뚱아리도 구더기의 밥이 될 것입니다. 이 권력, 부, 명예, 그걸 지기 위해서 자기 형을 독살하고 이렇게 탐욕을 부리지만은 권력을 행사하지만 당신은 얼마 있지 않아서 똑같이 구더기 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뭐 이렇게 탐을 내고 형제를 죽이면서까지 권력을 찬탈하냐고. 작가 셰익스피어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침내 구더기의 먹이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악행을 저지르고 탐욕을 내고 금방 이 세상 지나갈 텐데, 그러면서 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햄릿과 그의 절친인 허레이쇼가 묘지에 접근하면서 대화를 하는 장면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광대가 그 묘지에서 우리 동양의 한국의 묘는 흙 무덤 속에 묻히지만 이 서양 사람들은 굴에, 유대인들처럼 굴에 시체를 넣어서 그 굴에서 그냥 썩고 해골만 남은 그런 무덤입니다. 광대가 다음과 같은 노래를 합니다. 젊은 시절엔 모든 게 달콤했지.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달콤했고 사랑도 했었지. 하지만 일이 늙고 보니 모든 게 허망한 꿈이 되었네. 저희 부친께서도 돌아가시기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들아, 참 허망하구나. 금세 눈 깜짝할 사이에 인생이 지나들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는데, 정말 이 작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이 늙고 보니 모든 게 허망한 꿈이었다네. 사람 시체가 다 썩고 뼈와 해골이 뒹굴거리는 무덤에서 광대가 해골을 하나 집어서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이 광대가 해골을 보면서 노래를 합니다. 한때 잘 나가던 권력자의 해골인지 어떻게 알아? 그랬을지도 모르죠. 이렇게 또 대꾸를 하고 햄릿이 말합니다. 아니 그 궁전의 아청꾼이었는지 모르겠다 그 해골. 그래서 그 친구가 말합니다. 예, 그럴지도 모르죠. 햄릿 왕자가 말합니다. 틀림없이 그럴 거야 아마. 그렇지만 지금은 구더기 밥이 되고 사냥꾼들의 삼납에 얻어맞은 신세가 되었군. 눈에 배지나 나서 그렇지 참으로 오묘한 변화야. 인간의 유골이 던지고 노는 장난감에 값어치밖에 안 된다는 말인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구나. 광대가 노래합니다. 또 곡괭이 한 자루에 들고서 해골을 들고 막 노래를 할 때 햄릿이 그걸 보고 말합니다. 저 해골 변호사의 해골이었는지 어떻게 알아? 온갖 궤변과 술수 소송 판례 그걸 들어가면서 사람을 속이고 그런 변호사의 해골이 있는데 어떻게 알겠니? 아니 그 녀석 부동산업자의 해골이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온갖 술수를 벌이면서 속이면서 부동산을 사고 팔아서 약한 자를 강탈한 해골이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자 그 광대에게 여기 햄릿 왕자가 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여보게 이 무덤 누구의 무덤인가? 제 무덤입니다. 흙으로 돌아가서 흙 속에 누웠네. 흙집이 손님에게도 꼭 맞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 호레이쇼에게 햄릿 왕자가 또 다시 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땅속에서 이런 꼴이 되었겠지? 아 그렇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기원전 356년에 태어난 사람인데 고대 그리스 북부 왕국 마게도니아 왕국을 통치했는데 이 사람은 인도까지 그 아시아 세계를 다 제패해 버렸어요. 땅 30세에 왕이 되어서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다 죽여요. 군대를 동원해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작가인 셰익스피어가 햄릿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로스 대왕도 땅속에서 이런 꼴이 되었겠지. 아 그렇고 말고요. 별거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렉산더로스 대왕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다고 하잖아요. 내 너에는 양쪽에 구멍을 뚫어라. 손을 그리고 시체를 내놔라. 그리고 장례식에 오는 모든 권력자, 모든 사람, 정치가 모든 사람들에게 세계를 다 제패해서도 이렇게 빈손 들고 간다. 이걸 알리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네 왕과 다섯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을 벌여요. 전쟁한 이유는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가 너무 기름지고 풍요롭고 잘 살고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롯이 그 풍요로운 땅을 택했는데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끌려가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 풍요로운 땅을 선택했는데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 가족, 친척까지 다 전쟁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이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이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양식을 빼앗아 가고 재물을 다, 모든 재물, 양과 소떼를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12절 보십시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말입니다. 롯의 그 재물까지 다 노략질 해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요로운 땅, 넉넉한 땅, 기름진 땅, 애굽 동산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그 땅을 자기가 다 차지했는데, 그 많은 양떼를 늘리고 더 잘 먹이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그 땅을 택했는데 오히려 저주를 받고 맙니다. 더 재산을 늘리고 더 축적하려고 했는데 다 빼앗겨버려. 양식도 빼앗겨버립니다. 재물도 빼앗겨버립니다. 자신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신의 가족들도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리 풍요로운 땅도 소용이 없습니다. 2차 대전 때 여러분, 인명피해가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학자들마다 다 통계가 틀렸는데 5,500만에서 8,500만 명이 전쟁 때 전쟁에 죽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어버린 거예요. 전쟁 때문에. 사망자 중에 70%가 일반 시민들이었대요.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게 저와 여러분들, 우리 백성들이 피해를 봅니다. 보세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지만 그 우두머리들은 다 살아있잖아요. 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시민들이에요. 권력자들은 자기는 죽지 않으니까 전쟁을 자기 정권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전쟁도 벌이는 거예요. 역사를 읽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갖고 있고 넓은 정원이 있고 대저택의 가장 비싼 동네에서 살고 있어도 여러분, 핵전쟁이 일어나고 폭격이 일어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자산이 금융위에 있더라도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가치가 다 똥값이 돼버려요. 다.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한국전쟁 6.25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남침을 했잖아요. 3년 1개월 동안 137만 명이 사망하고 시체가 돼버린 거예요. 부상 13만 명이 민간인이었고 23만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산 가족은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1,000만 명. 아내와 남편이 생이별을 하고 아들과 아버지가 생이별을 하고 엄마와 딸, 형과 동생, 언니와 동생이 생이별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이 일어나면 가족관계도 다 파괴돼 버려요. 여러분,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폭행을 당해요. 이 전쟁의 트라우마로 또 살아남은 사람도 제대로 살지를 못해요. 행복하게. 헤어진 가족의 그리움 때문에 다 우울하게 살고, 슬픔, 고통과 우울함 속에서 평생을 가슴 아래를 안고 살아가야 돼요. 전쟁은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입니다. 최고의 악랄한 폭력 행위입니다. 전쟁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게 전쟁이에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과 같은 사악함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권력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전쟁은 무엇 때문에 일어날까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 욕망,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왜 전쟁이 일어나요? 왜 싸워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아니,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으면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다른 남자, 다른 여자의 또 욕심을 품으니까 그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으로 소소하게 만족을 누리고 자기 가정의 만족을 누리고 거기에 집중을 하면 되는데 욕심을 품고 욕망을 품으니까 자꾸 가정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제자들 배를 버렸어요. 자기 직업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소유, 사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요. 그런데 왜 싸우고 전쟁합니까? 제자들끼리. 욕심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주인공이 되느냐, 우리 중에 누가 중심이 되느냐,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 자가 되느냐, 그것을 겨루기 위해서 그러다가 싸우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라. 내가 존중하면, 그 사람을 존중하면 그분이 나를 또 존중하게 돼 있어요. 당장은 존중 안 할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존중하다 보면 나중에 그분의 덕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중하게 돼 있어요. 교회도 시끄러워진 이유는, 한국 교회도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누가 중심이 되느냐,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데 미국의 권력자가 자꾸 관세 정책 때문에 흔들잖아요. 우리가 패권을 쥐고 있는데 왜 아시아에 중국이 패권을 쥐려고 하느냐? 서로 골고루 잘 살면 되잖아요. 욕심과 탐욕 때문에 그렇죠. 탐욕. 야고보서 1장 14절에 사실은 사람이 표준 성경에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당하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가져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훌륭한 은혜와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빛들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을 내고 탐욕을 부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살인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야고보서 4장
1절, 2절에서 여러분 무엇 때문에 서로 싸우고 분쟁을 일으킵니까? 여러분 지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욕심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욕심을 내다가 여러분이 얻지 못하면 살인하고, 살인사건도 무슨 자기가 욕심을 내갖고 얻지를 못하면 그게 또 살인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남을 시기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면 싸우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 번역입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올바른 번역입니다. 여러분은 욕심을 내다가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남을 시기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면 싸우고 분쟁을 일으킵니다마는 여러분이 얻지 못한 까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사람 수명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생명도 연장합니다. 창세기 30장에 창세기가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남편에게 말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노라.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 왜 성을 내요? 당신은 왜 화를 내는 것이요?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여.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소?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욕심을 내는 거, 이것도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장 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 태를 가리켜서 사무엘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사무엘상 2장 6절에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안전합니다. 로마서 9장에도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살폈습니다. 바울 선생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렵게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칭해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구별되게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삼으신 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그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리브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아이를 생산할 때 쌍둥이가 수태하였을 때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행위에 어떤 태어나서 행위를 어떤 하기도 전에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기도 전에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즉 그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 9장 16절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그런즉 18절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기름진 땅, 물이 넉넉한 땅, 애굽 땅과 같고 풍요로운 땅,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땅을 요단 동편을 차지했다고 흐뭇해하고 좋아했습니다. 풍요로운 땅을 차지했다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13장에서 차지했죠. 근데 14장에 오니까 그 풍요로움이 저주가 되고 덫이 되어버렸습니다. 불행의 덫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가 안다면은 14장에서 일어날 일을 안다면은 탐욕을 부렸겠어요? 롯이? 풍요롭고 넉넉한 땅, 큰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윈윈하고 그렇지 않고 자기 욕심만 부리는 이 롯 14장을 알았더라면은 욕심을 부렸겠어요? 멀리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주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든 풍요로운 땅을 조카 롯에게 양보했지만은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갔어요. 요단 동쪽 소돔과 고모라 땅, 물이 넉넉한 땅,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 이 땅으로 롯이 눈을 들어서 살펴서 그곳으로 이사 갔어요. 그걸 차지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선택해서 가서 살면서 자산도 늘어나고 점점 풍요로워졌어요. 근데 그 땅을 탐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돌라오멜 왕이 이 땅을 탐했어요. 그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땅과 소돔과 고모라 왕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한 그 부대를 군인들을 끌고 와서 다 쳐부숴 버립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재물과 양식을 먹을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와 아들과 딸과 롯과 종들과 친족들을 모두 다 포로로 끌고 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초조하고 두렵고 끌려갔을 때 히브리 사람 한 종이 거기에서 도망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알려줬을 때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잘됐다 이놈, 버릇이 하나도 없는 이 조카놈, 욕심만 잔뜩 부리다가 저주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병, 자기가 훈련시킨 종들 사병 318명을 데리고 아주 밤새껏 달려가서 쫓아가서 사로잡혀간 그 적을 다 쳐부수고 조카 롯과 롯의 재산과 롯의 아내와 롯의 자녀들과 모든 것을 다 되찾아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는 말씀인데,
1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맥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다시 되찾아왔을까요? 17절 이하에서 보면은 제사장이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되찾으러 가서 전쟁터에 318명을 끌고 갔지만 그 죽을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승리하고 다 모든 것을 회복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롯에게도 모든 걸 다 양보하잖아요. 제가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458장 찬송,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 찰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도 조카 롯이 요단 동편을 다 차지해버렸을 때 얼마나 번민했겠어요. 그래서 주저앉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13장에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라. 일어나라. 눈을 들고 일어나라. 너 있는 곳에서, 너 서 있는 곳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아라.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 마음의 슬픔이 가득 찰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나 주의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 지고 갈 것이다. 참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가야지.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나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조카 롯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살아나옵니다. 모든 재산을 빼앗겼지만 다시 되찾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불평도 전이가 되지만 축복도 전이가 됩니다. 믿음도 전이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롯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야곱의 삼촌 라반이 점점 부자가 됩니다. 언제 부자가 되죠?
양떼가 많아지고 소떼가 많아지는데 야곱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일할 때, 삼촌 집에 왔을 때는 양떼가 별로 없었는데 야곱이 와서 그 가정에 머물러서 일을 하니까 점점 번성해 가요. 그러니까 야곱 때문에 삼촌 라반을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참 놀라운 게 창세기를 보면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 나오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 형들은 복을 못 받게 생겼어요. 동생을 어떻게 구덩이에 쳐넣어버리고 시기해가지고, 그 나오잖아요. 시기했다고. 시기해서 동생을 구덩이에 쳐넣어버리고 죽여버리려고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저 죽이려고 했는데 악한 마음이잖아요. 흉년을 만나서 굶주려 죽어야 마땅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형들이 다 흉년에도 다 살아납니다. 그 가족들도 다 살아납니다. 어떻게 삽니까? 요셉 동생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 동생 요셉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요셉 때문에. 여러분, 애굽은 7년간 풍년을 만나고 7년 흉년을 만났어요. 그래서 기근이 찾아오니까 다 망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애굽에 망하지 않고 백성들이 굶주리 죽지 않는 이유가 한 사람 때문입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 5장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고, 또 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가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욕심을 죽이고 욕망을 쳐서 죽이고 내 혈기와 분노를 쳐서 죽이고 내 교만을 쳐서 죽이면 많은 가족이 평안해집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편안해져요. 한번 돌아보십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그래도 가장인데, 여러분, 경제적으로 가정을 먹여 살린 것만 생각하지 말고, 또 부정적인 면으로 나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하는 것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아버지니까 잘 표현을 안 할 거예요, 자녀들이. 근데 나 때문에 너무 힘들게 상처받은 건 없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교회만 다닐 게 아니라 여러분 자기를 말씀으로 비추어서 한번, 나 한 사람 욕망을 죽이고 권위 그거 다 죽여버리고 가부장적인 것을 다 죽여버리고 인격적으로 남편이나 아내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의견을 존중하고, 그럼 상처도 치료가 되고 굉장히 행복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롯의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잖아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아버지가 걱정을 하고 엄마가 걱정을 하고 형이 걱정을 하고 누이가 걱정하고 동생이 걱정하게 하면 되겠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욕심을 포기하고 욕망을 포기하고 내가 분노를 죽이고 내 야망을 죽이고 절제하면은 아버지도 편안함을 느끼고 어머니도 편안해 하시고 내 형제들도 편안하게 할 수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첫 번째 교훈이 가족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가족의 의미. 형제란 무엇인가?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롯이 위급함을 당하니까, 조카가 고난을 당하니까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앞장서서 나서잖아요. 이 가족이에요. 가족은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남을 나라면 이게 형제라고 할 수가 없어요. 형제와 가족 간에는 누가 더 얼마나 이익을 얻느냐 손해를 받느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북돋아주고 이게 형제예요. 이게 형제고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 꼭 생일을 기념할 필요가 있겠냐 뭐 이런 걸 이렇게 뭐 형식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지. 근데 형식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읽거나 삶을 살아보면,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날이 아니면 다 잊어먹고 사니까. 결혼 기념일도 꼭 챙기세요. 그런 날이 있어야 그날을 또 챙기고, 아버지 생신이 평상시에 잘하면 되지. 잘해지가니요. 생신을 기억을 해야 또 부모님께 전화도 드리고 또 선물도 드리고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남편의 생일도 기억을 하고 아내의 생일도 기억하고 자식의 생일도 기억하고 형제 간에 서로 이렇게 기억을 해서 서로 격려해 주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잠언 17장 17절을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냐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위급할 때. 위급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짜라라는 단어인데 우리말 뜻은 조여옴, 마음이 막 조여오는 거. 그걸 영어로 스트레스라고 하죠. 압박, 고통, 역경, 고뇌, 비탄, 공궁, 고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형제가 이런 고난을,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 괴로워할 때에 함께 짐을 들어주고 동참해주고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해주고, 오늘 본문이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가장 우선순위는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전쟁이 일어나면 뭐 양떼들을 어디 물이 넉넉한가, 어디가 더 내 양떼를 풍요롭게 먹여서 재산을 늘리는 것인가, 그것보다 중요한 게 전쟁이 일어나면 다 끝이라니까요. 재산이고 자산이고 목숨이고 건강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다 끝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자존심 싸우는 거, 부부간에 자존심 싸우는 거. 여러분, 그게 성경에 그러잖아요. 뚝이 셀 때 막으라. 터져버리면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갈등이 있을 때 빨리 사과를 하고,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고, 그러면 뚝이 터지질 않아요. 가정이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이 많이 죽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과 전쟁,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화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평화를.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첫 번째로 권면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임금들, 왕들, 권력자들,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만이 우리가 아주 경건하고 품위 있는 삶과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작년에 국가가 혼란스러웠을 때 얼마나 국민들이 불안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평화를 추구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영국의 작가 셰익스피어가 얘기한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 시저, 역사의 수많은 권력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그걸 위해서 전쟁을 했지만 금방 인생이 지나가 버려요. 그 차지한들 뭐 하겠어요? 차지한들. 그래서 시편 기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90편에 가면은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시편 90편 한번 같이 잠깐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어,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티끌로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은 천년이 지나가는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한순간처럼 금방 인생이 지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예요. 그 90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써져 있죠. 모세가 120년을 살았어요. 근데 모세가 보니까 주님, 인생이란 밤의 한순간처럼 허망하게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마치 아침에 돋는 오절의 풀과 같습니다. 풀이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화무는 11옥이라 했어요. 꽃이 10일을 못 간다 했어요. 10일 넘지 못하고 다 떨어져 버려요. 이와 같이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풀의 꽃처럼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저도 20대 펄펄했는데 60이 되고 검버섯도 생기고 신체도 다 노화가 되고, 그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얼마나 더 하겠어요. 인생이 허망하죠.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서 9절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날이, 모든 날의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순식간에 다가버려요. 그 70이요 강간하면 80인데 그 연수도 자랑하지 못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석히 가니 우리가 인생이 날아갑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12절에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인생의 날, 우리의 남은 날을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인생이 얼마나 짧고 허망한 건가를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싸우고 살 땐가, 우리가 욕심을 내서 막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갈등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싸워야 할 만큼 인생이 1000년 만년 이렇게 긴가, 아니면 인생이 이렇게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금방 지나가 버리는데 우리가 싸우고 살아가야 할 인생인가?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겨우 여러분,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웃고 살 날도 별로 남지 않았어요.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전도서에 그러잖아요. 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살아라. 데살로니가에 바울 선생이 뭐라고 해서 빌립보서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라.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생이. 청년들도 얼마 안 남았어요. 짧아요. 그러니까 즐겁게 살고 싸우지 말고 양보해버리면 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그리고 가정에 족한 줄 알고 다른 곳에 또 탐욕을 품지 말고. 그게 욕심이 많아요. 욕심을 내니까 다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 풍요로운 땅 욕심을 내다가 전쟁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땅의 재물이 풍요로우면 좀이 먹을 것이다, 녹록이 설 것이다 그랬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갈등과 분노와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나부터 욕심을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나의 욕심을 죽이고, 내 욕심을 썩히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그러면 내 자녀들도 편하고 내 가족이 온 식구들이 편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쳐서 죽이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